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아만의 말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왕 다음으로 아람의 권력과 명예를 가졌던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에게 수치였고 또 그 자신에게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제도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가 믿는 우상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종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그 한 여종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라고 나아만에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가 고민하고 찾고 구했던 그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걸 그 밖에서 그들이 있는 영역이 아닌 그 밖에 있는 영역에서 즉 외부에서 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당신이 고칠 수 있다고 여기는 영역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문제, 그리고 떠나 있으면서도 떠난 줄 알지 모르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많은 문제들이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나아만은 이 여종의 말에 왕의 친서까지 받아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러나 자신 앞에 나오지도 않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하지 않은 채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강이 아니에요. 요단강은 그냥 일반적인 강이에요. 일반적인 강보다도 못한 강입니다. 보잘것없는 강이에요. 이 나아만도 이야기하기를 그러잖아요. 요단강이 자기가 자신의 아람의 땅에 있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빌보다 훨씬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들이 훨씬 좋은 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보기에, 그 나아만의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강입니다. 나아만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 얼마나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면 나와보지도 않고 손 한 번 흔들어 보지도 않고 저 보잘것없는 곳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5장 13절에 그의 부하가 말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말을 듣습니다.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대단한 재물을 바치라고 말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당신의 부하의 목숨을 바치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했다라면, 그랬다라면 그것까지라도 나아만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명하시려면 내가 그까지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큰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면 온 힘을 다해 순종할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목사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면 대단한 일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큰 교회면 시스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해왔던 그 일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착각하는 게 내게 큰 게 맡겨진다면 우리는 내가 그것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쉽게 지나쳐가고 무시할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로 시작하고 삶에서 만나는 작은 일들에 감사하고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도와주고 자녀를 축복해주는 일, 옆에 있는 힘든 사람을 섬기고 직장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감사하며 잠이 드는 이런 작은 순종, 이 작은 순종함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큰 일을 행한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저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남편과 아내를 아껴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자녀가 정말로 믿고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말을 정말 안 들을 때 그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프리카나 또는 저 아시아 후진 국가들의 그런 사람들을 능히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러나 정작 내 옆에 이웃은 돌봐주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 작은 것에서 나타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저녁에 잠들며 들어가는 그 기도의 습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산다고 뭐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제와 비슷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처음 몸을 담갔을 때, 두 번째 몸을 담갔을 때, 세 번째 몸을 담갔을 때 그의 몸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몸을 담그고 칠 때 모르겠습니다. 그 담가서 씻는 게 어느 정도 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을 담갔다 뺀 건지 아니면 담가서 여러 번 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6번째 담갔을 때까지도 그의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뭔가 바뀌거나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의 믿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 그 보잘것없는 일에, 그것도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님에도 순종함으로 치유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 우리가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일상을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이 단지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깨끗하여진 몸으로 요단강에서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각 나라마다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 살던 아람에도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모셨습니다. 이 각 나라의 신들은요, 그 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벌어질 때에 그 전쟁이 그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입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 패했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신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나아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군대 장관은 신을 의지해야 돼요. 그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의 말은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림몬 신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고, 림몬 신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자기가 여지껏 그렇게 알았던,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림몬이 강해서가 아니며, 혹 전쟁에 패했다라고 해도 그것이 다른 신이 더 강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5장 1절을 시작할 때 읽어봤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믿음이 자란다는 것, 이 믿음의 성숙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 내가 물질로부터 좀 풍요해지는 것, 또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모든 원함을 구하여서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그 기도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내가 정말로 독립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도 되는 상태를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해결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네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네가 지금 나를 알고 나를 의지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지한다는 것이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될 대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한다는 건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의지가 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내 몸이 다 나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럼 문제 해결됐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붙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제사를, 내가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된 것, 내 문제가 나아진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엘리사에게 요청해서 그 흙을 가져다가 그 자신이 있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자유롭게 아람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그가 아람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18절을 한번 보실래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니. 나아만이 이제 돌아가요. 나아만이 돌아가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아만이 자기가 경배한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몸을 굽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왕이 들어가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만 내가 전과 같이 림몬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냥 몸을 숙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내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런 고민의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서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직장 일 때문에 주일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는 물질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물론 때로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가면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왕 옆에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아만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아만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고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나아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네 맘대로 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네 맘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고민과 너의 믿음과 너의 결단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나아만처럼 이런 고민하는 순간이 생겨요. 때로는 직장에서 고민하게 되고 가정에서 고민하게 돼요. 자녀들을 돌보면서도 고민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쓰러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좌절하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죠. 그 근심과 그 염려를 하나님이 알고 그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람 사람 나아만이 이런 대단한 신앙의 삶의 고백과 또 삶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북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런 나아만이, 아람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작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이것과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사실 이 고백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해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들이 삶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게하시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게하시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에요. 엘리사 옆에 있었던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보다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의 탐욕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로 나아만을 속이고 엘리야를 속입니다. 이런 게하시의 모습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러분, 게하시의 마음이 무엇과 함께 갑니까? 그를 맞이하고 그를 높여주는 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은이 있는 곳, 옷이 있는 곳, 감남원이나 포도원이 있는 곳, 양과 소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은 향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취하고 갈취하고 그들의 탐욕을 이루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고 고백하고 자기 삶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옆에 있던 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함께 있어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에겐 나아만의 나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이 드리고자 했던 예물을 거절합니다. 예물을 받을 수 없다. 예물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왜 예물을 안 받았을까요? 왜 엘리야가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은요, 대가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내걸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 또 온갖 열심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 이건 이방신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신들은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뭔가를 바쳐야 되고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뭔가를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내 희생과 재물을 드려야 일하는 것이 이방신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인자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분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받지 않은 걸 게하시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내요. 무슨 말이에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탐욕으로 갈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이방신들처럼 그렇게 떨어뜨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게하시의 모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좀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작은 일들로 드러나길 원하고 그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탐욕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탐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정말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일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작은 일이라도 그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탄식의 눈물의 슬픔의 절기와 고민이 있습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말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의지해야 되는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녁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